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 좀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차량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지는 않았어요. 내비게이션 있는 차, 뭐 좀 좋은 차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입해가지고 막 장착하기도 하고, 뭐 요즘이야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쉽게 하고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 없는 차들이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지방에서 울산으로 오고 계셨는데 대구에서 오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초행길이다 보니까 이 길을 모르시겠다고 이 방어진까지 어떻게 오시느냐고 저한테 전화로 교회에 전화 와서 물어보신 거였어요. 난감했습니다. 대구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 다행히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울산고속도로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순간이어서 거기서부터 그래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신봉 로타리 지나가, 태화 로타리 지나가, 쭉 따라오다 보면 아산로가 나오는데 그 성내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여러분 초행길은 신봉 로타리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출구가 한두 개여야죠. 거기 지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태화 로타리 지나가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초행길이다 보니까 뭐 설명을 해도 도대체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난감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울산 톨게이트 지나면 이정표가 나오는데 그냥 방어진이라고 쓴 것만 보고 오세요. 방어진 발음 잘해야 됩니다. 방어진. 네, 그죠? 또 따라하십니까? 방어진 그 원래 본토백이신 분들이 방어진 발음 한번 해요. 시작. 방어진. 예, 맞습니다. 방어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몰라도 방어진만 따라오면 되긴 됩니다. 어차피 끝이니까. 어차피 어딜 가나 여기를 가나 절로 가나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뭐 어디로 가든지 방어진은 방어진으로만 오니까. 그래서 방어진으로만 오세요 했어요. 무사히 이분이 방어진에 도착하셨을까요? 용케도 도착하셨습니다. 정말 용케도 도착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신봉 로타리 어디를 빠져나가도 방어진으로 다 올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방어진에 이 이정표는 다 있으니까 용케도 잘 도착했어요. 자, 제가 이정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나 이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지, 표지판, 표지죠.
그러니까 이 표지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따라합시다, 표적. 네, 표적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표적과 표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표적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규례를 꼭 지켜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의 일이냐면, 지난날에, 그러니까 어제 안식일 전날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그냥 차려서 먹는 정도, 그리고 회당에 가는 정도,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정도만 허용이 되었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39가지의 규례로 금지의 규례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건 대부분 노동에 관한 일, 생산성에 관한 일들은 거의 대부분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게 금지가 되어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바느질을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알파벳을 쓸 수는 있는데 몇 글자만 쓸 수 있느냐? 2글자 이상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카톡을 만약 보내시는데 내 물결 땡땡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내 물결까지만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또 쓰는 것이 안 되는 것만큼 2글자 이상을 지우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규례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을 가고 있다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나달들을 이렇게 한 움큼에 쑥 집어 딴 거예요. 그래서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은 버리고 한 움큼은 그냥 밀을 확 집어넣어서 이렇게 우물우물 씹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참 기막히죠? 어떻게 그걸 보고 있었을까요? 참 희한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잔뜩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안식일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안 됩니까? 이게 농사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죠? 밀을 어떻게 했어요? 수확했죠? 그죠? 비볐죠? 먹었죠?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금지된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분명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에 관한 일이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장 6절에서 6절 8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야기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도 하시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지만, 그 설명이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내가 성전보다 크다, 내가 인자가,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기껏해야 이들이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기껏해야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따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한순간에 이 이야기로 예수님은 바보스러운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든 성전이든 율법이든 그것이 다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킬까요? 안식일을 왜 지킬까요? 성전을 왜 소중하게 여길까요? 다 누구를 잘 믿으려고. 그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고 성전도 필요한 것이고 율법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든 뭐 율법이든 성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했고 안식일의 규례들도 지켜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러쿵저러쿵 해야 할 일이 있고 뭐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막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보다 크다, 성전보다 크다,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크다, 이 말은 결국에는 내가 누구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율법과 안식일이든 성전이든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기 위한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그런데 성전보다 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이 이러쿵저러쿵 성전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번데기 앞에서 뭐 잡은 거예요? 주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이 뭐고 이거 지금 따지고 논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인가?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인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정말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시험하여 이르되 뭐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한쪽에서 예수님에게, 저쪽에 보니까 회당 한쪽에서 손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손 말랐던 사람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이 고침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다 놀란 거예요. 안식일인데 사람을 고쳤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복합적으로 힘겨웠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어요. 두 번째는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세 번째는 귀가 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복합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게다가 거기에 영적으로 귀신까지 들려 있었으니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놀랬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일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냐면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예언의 메시지가 정말로 오실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라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누가 고침을 받은 겁니까? 눈 멀고 귀 못 듣는 그 복합 장애인이 갑자기 그 앞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습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분명히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혹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드디어 누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메시아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심병이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심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표정만 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만 봐도 분명하게 메시아라는 게 확인되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로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겠다. 그 생각에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누구까지 대동한 거예요? 서기관들까지 대동해요. 서기관들은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도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 설교가 어려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나름대로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어렵게 다가오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지나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잘 소화해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들으시고, 아까 전에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뭐 얘기하라 그래도 너무 잘 적으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투잡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쓰시더라도 대답은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손 드시면 됩니다. 자, 표적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적에 대한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말 그대로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신을 시켜주는 것, 확증하는 것, 증명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 마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성경에는 특히 이거를 표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기도 하냐면 기적, 이적, 기사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기적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에 기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뭐랄까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로 이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죠.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우리가 가려고 했을 때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정표의 역할이 바로 표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표적은 목적이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보다는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울산 톨게이트를 지나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방어진이라는 이정표가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방어진에 도착을 할 사람이 이 이정표에 있는 방어진이라는 이 표지를 보고 계속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정표는 방어진까지 오는데 요긴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한 이상 더 이상 이정표는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이정표로서의 방어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방어진에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정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이 표지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 그 자체, 따라합시다. 이 세상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뉴스 하나를 보고 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시대가 이렇단 말인가.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됐냐면요, 강남의 어떤 클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보셨죠? 클럽. 네. 강남 클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회원을 모집한 거예요. 30만 원씩을 받고. 그래서 남녀 한 5, 60명씩 이렇게 클럽에 모인 거예요.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제가 민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클럽에 모여서 뭘 했느냐? 다 뭘 했느냐?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남녀가 섞여가지고 이게 경찰에 발각이 된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대요.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업주만 처벌이 된대요. 여러분, 원숭이도 자기 안 걸리게 생겼습니까? 에이즈가 창궐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이렇게 음란하고 악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경찰에 드러난 것만 요만큼이라면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서울에서 여러분 6월달에 또 퀴어 축제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세대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의미죠. 이 세상 자체가 다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라도 봐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정표라도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내비게이션의 안내양이 오른쪽으로 드세요. 이 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뭘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 세상은 이정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람들이 표적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그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표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한 가지 표적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적.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이 살짝 드러납니다. 그 두 가지를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따라합시다.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후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가 멸망한다,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멸망을 당해야 했던 죄악의 도시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게 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멸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요나의 외침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신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아멘. 두 번째 표적은 솔로몬의 표적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남방,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시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남방 땅에서 시바에서 유다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혜는 누구의 지혜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이 시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건국신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건국신화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다음에 솔로몬에게서 신학을 배워왔대요. 그리고 중간 생략, 시바의 여왕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를 건국을 했대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건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바의 여왕이 누구에게 감동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솔로몬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와 솔로몬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오늘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표적 삼으셔서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나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요나 이야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솔로몬 자체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가 끌고 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 솔로몬의 이야기 왜 꺼내셨나요? 요나의 이야기 왜 꺼내셨나요? 요나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궁금했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요나이든 솔로몬이든 이 표적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시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베풀어주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이 표적들을 통해, 표적들도 중요하지만, 기적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알아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은 그 표적,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분, 기적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목표, 그게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클까요? 무엇이 가장 위대할까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표적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진 이정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방어진 본 겁니까? 아니, 울기등대라도 보든지 대왕암을 보든지 슬도라도 보든지 저를 만나고 가든지, 아니 방어진에 왔으면 방어진을 봐야 방어진을 본 거지, 이정표 봤으니 방어진 봤네 하고 가면 됩니까? 기적 중요하죠. 표적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표적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유일하게 표적으로 삼아야 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이라 해도,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확신에 차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 어떤 표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예수님이 목표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표적이 중요하긴 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내게는 이렇게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이럴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표적이 없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겁니까? 표적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정표 없이도, 자, 울산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다 대부분 방어진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물론 뭐 시내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시내라고 얘기합니다. 네. 방어진에 사시는 분들, 울산에서 꽤 좀 살아셨던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울산 톨게이트를 지날 때 내비게이션 켜고 오십니까? 이정표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냥 오시죠? 목적을 아니까. 더 이상 이정표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면,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면 기적, 표적, 이정표, 표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꼭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목적을 못 찾으면 이정표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분 보면, 여러분, 이걸 누구를 평가하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분은 정말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 기적이라도 있어야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겠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적이 없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아, 그래, 넌 기적이 없어도 나를 믿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적이 많아지시길 축복할까요? 아니죠. 기적이 없고 있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기적이 있으나 기적이 없으나, 표적이 있으나 표적이 없으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적이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